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소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역전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의 첫성 이 빌립보에서의 복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갑니다. 바울은 처음 가는 곳에서 늘 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로 갔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하고 척박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이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복음이 가져온 역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뒤집으시면서 이 복음의 강력한 역전을 계속해서 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지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점치는 귀신은 이 문자대로 번역을 하면 구렁이 귀신입니다. 뱀의 귀신이죠. 자, 이 이름은 이 제우스의 아들 이 아폴론에 관한 그리스 신화와 관련이 있는데 이 아폴론이 지하 세계를 지키는 거대한 뱀 피톤을 죽이고 그곳에 이제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은 피톤을 죽인 이 아폴론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이제 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폴론은 음악의 신이면서 동시에 예언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델포이 섬에 있는 이 아폴론 신전은 앞일을 예언하는 신탁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그곳에는 이 예언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점치는 귀신은 델포이 신전에 있는 이 아폴론의 여사제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이 앞일을 내다보도록 앞일을 이제 말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종은 점치는 일로 현실적으로는 착취를 당하고 있었고 그 수익금은 전부 다 주인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회복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그 연약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여종은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점점 피폐해지고 망가지고 있는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좋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지금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사람들만 지금 나빴다 우리가 이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주인들이 이 여종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있을 때 이 빌립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점을 보러 왔습니다. 아무도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거나 일어나서는 안 될 악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보다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돈을 더 가치롭게 여기고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과 자신에게 다 함몰되고 주목된 그 삶 이것이 지금 이 빌립보 사람들의 형국이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지금 소리를 지릅니다. 자, 1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지금 이 장면은 마치 회당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과 같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뒤에 가면 또 4장 41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라.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바울 일행에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다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바울 일행은 이 귀신들의 증거를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거룩한 복음이 귀신들에 의해서 전해지도록 맡겨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귀신들의 입술로 증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결국 여러 날 동안 떠드는 그 귀신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귀신을 향해서 그 여종에게서 나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귀신이 나갔고 여종은 악한 영에게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복음이 모든 것을 역전시켰지요. 귀신 들린 여종은 이 복음 사역의 방해거리였는데 귀신이 떠나감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정복자이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은 이 악한 영에게 시달리며 돈벌이의 도구로 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여자를 자유케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켰습니다. 누가는 이 여자의 회심이나 심례를 지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많은 학자들은 그녀가 이 루디아에 이어서 이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성도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지금 사역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척박한 이방 땅에서 길이 보이지 않던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시작으로 이 역전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죄로 눈과 귀가 어두웠던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빌립보 땅에 있었던 그 빌립보 도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지금 심각한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진리가 진리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한 무관심과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한 이런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여전히 복음이 그 해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모든 것을 지금 역전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논리적인 말로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선포하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세상을 대항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능력 많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복음 사역에 믿음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분이 혹 우리 중에 계십니까? 복음을 한번 선포하고 말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복음 사역을 감당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라고 말하는 분이 혹 우리 중에 계십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빌립보에서 일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새삼침례교회와도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 사역을 지금 예비하시고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 일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 말하면서 가만히 있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룩한 복음을 귀신들이 아니라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라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믿음으로 감당한 사역에 반드시 역전의 복음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놀랍게도 귀신 들린 여종이 정상인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여종에게는 분명 복된 일이었지만 그녀를 돈벌이로 생각했던 주인들에게는 분노할 일이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지금 붙잡아서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터는 이 고대 그리스에 있는 이 아고라라고 불리는 장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굉장히 다용도로 이제 쓰이는 장소였는데, 회의 장소로도 쓰였고 도시의 운동이나 또 예술, 심지어 정치적인 활동이나 재판도 이곳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이 장터의 중앙에는 이 베마라고 불리는 연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판결하는 재판석이면서 이 신약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나타내는 단어로 이 베마가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직결 심판될 수 있는 그 심판대 앞에, 그 재판석 앞에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지금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소한 사람들은 정당한 판결로 지금 이 시시비를 가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법의 힘을 빌려서 지금 보복성 공격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서 그랬다라는 말보다는 좀 더 이제 그럴듯한 명분이 될 만한 말로 지금 고소거리를 삼았는데, 자, 20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인 이들이 로마인인 자신들이 용납할 수 없는 풍속으로 이 도시를 지금 심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소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토속 종교의 다양성과 상호 이 관용을 강조했던 이 로마였지만, 이 타 종교에게 서로가 이제 피해를 끼치는 일에 대해서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철저히 지금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으로 지금 고소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지극히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종교적인 문제로 엮어서 바울 일행이 이 사회적인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소를 한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으로 복음 때문에 지금 법적인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재판 절차는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빌립보 사람이 아닌 바울과 실라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관리들은 지역 로마인들의 지금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볼 것도 없지요. 손은 이제 팔은 다 안으로 굽는 것이죠. 직결 심판으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는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당했고 많은 매질을 당한 후에 지금 착고에 채워진 채로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빌립보로 넘어왔는데,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지금 매맞고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에 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참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아마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어떻게 했냐면, 정말 힘든 밤이었을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25절에 보니까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누군가 우리를 보겠어, 누군가 우리를 듣겠어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를 그 함께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신음소리가 아닌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환경으로 인해 복음 전도자들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다 새로운 역전의 기회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바로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며 옥에 갇힌 죄수들의 메인 것이 전부 다 풀려버렸습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 옥문이 그냥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혹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지진이 일어났다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묶여있던 것이 다 풀리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천사가 등장해 베드로를 탈출시킨 적도 있었고, 그 전에도 이제 옥문이 열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깨어난 간수가 지금 상황을 지금 파악하려고 지금 돌아보았는데,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옥문들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 당연히 지금 죄수들이 탈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간수는 검을 뽑아서 지금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가 받을 벌이 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죄수들이 탈주하면 이 책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 로마의 법에서 죄수를 도망가게 한 간수는 그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만큼의 벌을 자신이 지금 받아야 됐습니다. 죄수들이 도망간 걸로 생각한 간수가 지금 검을 빼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받은 벌이 얼마나 중한지를 지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지금 별다른 죄도 없이 지금 붙잡혀온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심각한 형벌을 받았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간수가 자결하려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 바울이 급히 소리를 쳐서 그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도망치지 않고 다 여기에 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들은 간수가 어둠을 밝히고 확인을 한 후에 지금 두려움에 떨면서 다리가 풀려서 이 바울과 실라 앞에 그대로 엎드려졌습니다. 잠시 후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안내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자,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여러분, 간수가 말하는 지금 구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말한 구원이 지금 그 상황이 모두 종료되고 지금 죄수들이 다 남아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겠지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이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말한 구원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차원까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자비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뭐든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지금 그 간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복음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메고 지키던 자의 결박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죄의 그 속박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밤에 온 가족이 침례를 받고 온 집안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33절 34절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드디어 빌립보 교회에 세 번째 성도 가정이 지금 탄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빌립보를 떠나며 이제 최고의 역전의 순간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것은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동의트자 상관들이 부하들을 시켜서 이 바울과 실라를 바로 풀어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전날의 상황을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간수가 상관의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말 잘된 일입니다. 평안히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관들은 묻고 푸는 권세가 마치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모든 상황을 붙드시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무사히 풀려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관리들이 자신들이 지금 로마인인데 로마 시민인데 지금 불법하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당신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로마 시민인 것을 드러내므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7절부터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그저 저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날에 있었던 불법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아무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폭력과 수모를 안기고 지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합당한 절차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법하게 처리를 하면 사실 황제에 대한 죄를 지은 것이죠. 굉장히 중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침해하는 관료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들을 은근슬쩍 풀어주지 말고 어제 사건의 그 일들을 공적으로 다 드러내고 지금 이 일이 불법했으며
그들이 지금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도록 이 모든 것을 공적으로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직접 와서 자신들을 데리고 나가고 직접 사과하도록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 이것을 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상관들이 자지러졌습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뛰어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아뢰고 두 사람을 달래면서 제발 소란 없이 이 성을 떠나주기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역전의 장면이 아닙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이 로마 시민권의 힘을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고 지금 보복하는 데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그들이 붙잡혀 왔을 때 바로 저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 왜 굳이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 다만 간수를 비롯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안전장치로 지금 이 사실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관료들이 보란듯이 당당히 루데의 집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40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공적으로 사람들의 불법함과 잘못됨을 다 드러냈고 그들이 주관자가 아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낸 이후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누구랑 친한지를 공적으로 다 드러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당신들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나는 이런 사람들과 친합니다. 내가 떠나도 이 사람들에게 해코지가 일어난다면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오늘 들추어낼 것입니다. 이런 암묵적인 행동들을 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고 이 형제들을 찾아가는 일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친분이 있는지 다 알리고 성도들을 위로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이 빌립보를 떠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미리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알렸다면 아마 이들은 폭력과 구금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줄 알고도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와 그 가족의 구원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 안정을 얻는 이 일을 우리가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역전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모든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의 무너짐과 환경의 가로막힘이나 억압됨이나 정말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이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말 애꿎게 정말 감옥에 갇히고 정말 좋은 일을 하다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거나 정말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나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오직 복음이 일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역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모면할 능력과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만 못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역전을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이 복음의 역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지혜와 능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새삼침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